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장 같이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진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환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옥토의 씨가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49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대한교회가 이 지역사의 큰 빛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버림받고 불쌍한 자들, 힘든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온근각지에서 다 대한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가 더해 아버지 하루하루가 틀리게 크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고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환 담임 목사님은 오래전에 10년 전에 저희 대한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평생의 목회자의 길 가는 길, 성직자의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성령님의 친히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려니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온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깨끗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님과 사모님과 목사님과 자녀들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많은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 국민의 20%가 아버지 기독교인이라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20%를 들어 축복하셔서 80%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 100%전 국민이 다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48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8편은 계속해서 할렐 시의 하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찬양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소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군대와 해와 달과 하늘의 하늘과 물들, 이들을 다 불러서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창하는 것도 참 아름답긴 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더 아름다운 건, 합창이 더 아름다운 것은 각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지 않고 마치 한 사람이 찬양하듯 화음을 이루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올려드리고 있기에 오늘 148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호출된 것이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고대 사회 속에서 천사는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천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속사조 시대에 와서도 천사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찬양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찬양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군대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천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천사들아 찬양하지 않고 군대라고 했을까요?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있는 거지요. 천사는 명령받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하나님에게 명령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대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때로 모여 있어도 12군단이 모여 있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이기에 그 군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좀 이해가 돼요.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날개 달고 있고 사람 모양하고 있을 테니까 대충 그렇게 상상을 해서 우리가 그림도 그리잖아요. 해는 어떻게 찬양할까요? 해한테 찬양하라 하고 달한테 찬양하라 합니다. 해와 달도 사실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빛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보여준 것, 빛을 비추는 것은 가장 큰 것은 태양이지요.
뭐 지금처럼 우주선이 날아가서 저 밖에 있는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태양이 빛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달은 밤을 주관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유명권 선생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시켜보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태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반짝일 수도 있고 빛을 내뿜을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내보면서 뭔가 열을 내볼 수도 있고, 뭐 내가 태양이라면 뭐 각자의 모습으로 해볼 수 있겠지요. 자기가 아마 상상하면서 그 찬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이냐? 사실은 피조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피조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예를 들어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나만 하질 않지요. 가뭄에, 목마름에,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적절하게 빛을 뿜어주고 적절하게 자외선을 좀 배출해주고 태양광도 적절하게 지구로 와줘야지. 이게 너무 세지면 태양의 흑점 하나만 조금 잘못 터져도 지구의 위성통신체계가 망가져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물이 방파제를 넘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줘. 이게 방파제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로고 집이고 다 엉망되어 버리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해와 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시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나는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찬양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피조된 모습이 나인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바르게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역할, 장로 역할, 권사 역할, 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좀 예배 드리고 있는 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어떤 모습이에요? 조장님 정답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잘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옆 사람 볼 때, 우리 권사님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건 안 보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겠다. 아, 저만 보면 반만 떨어져. 왜요? 하나님 형상이 끼워져서.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기에 그 사람을 보면 밥맛이 나고 신이 나고 내가 당신과 같이 앉아있는 게 좋아요, 당신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당신과 같이 봉사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는데 누가 깨진 건지 모르겠지만, 내 눈이 깨진 건지 저 사람이 깨진 건지 모르겠지만 형상이 끼워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로 내가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당신 때문에 신이 나요. 왜 신나요? 그 사람이 유쾌한 말을 해줘서요?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만 보면, 우리 장로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미소 짓는 것만 보아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서로에게 미소 지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바라보아주고 또 그렇게 안아주고 만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장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권사 역할도 감당하고 구역장 역할도 감당하고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내 안에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쳐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 참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5절과 6절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명령이 패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피조세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유일하게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망가뜨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도로 뚫어버리고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 멧돼지가 그 전염병 옮기는 숙주가 아니다. 너무 오해가지고 멧돼지 너무 많이 죽였다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 살리려고 멧돼지를 막 잡아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그 행정부의 목표는 뭐 면적당 0. 몇 마리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많대요. 한 3마리 정도 된대요. 면적당. 뭐 제가 정확한 크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멧돼지가 돌아다녀 줘야 꽃이 핀대요. 멧돼지가 비비적거리는 걸 좋아한대요. 나무에 비비적거리고 이렇게 땅을 파도 코로 막 후벼대고. 근데 그때 그냥 땅만 후비는 게 아니라 땅을 후벼 주니까 이렇게 잔해한다라고 그러죠. 사울이 그 그리스도들을 죽이려 갈 때 잔해했다. 이게 멧돼지가 코로 땅을 파 헤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야 굳었던 땅이 엎어져서 숨을 쉰대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 나무에 부딪히고 저기 가서 저 나무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 털에 씨가 묻어가지고 저쪽 가서 이걸 교배를 시켜준대요. 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도 그걸 한대요. 근데 멧돼지가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리면 산의 나무들이 교배를 못 한다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교배만 못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가 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쫓아내는 고라니들이 많아질 거래요. 그럼 걔들이 와서 풀을 더 많이 뜯어 먹을 거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여놨다.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철조망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웬만한 도로는 이 옆에 뭐 농장한다. 우리 심장전에 농장 같은데 그 농장 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 막 철조망 쳐가지고 못 내려오게 하거든요. 멧돼지가. 왜냐면 그게 전염병 가지고 오니까. 근데 그게 다른 동물의 이동 경로까지 다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덤볐는데 사실은 개들이 다 유행병 가져오는 거 아니더라. 이제서야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헛똑똑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한때는 멧돼지를 참 미워했는데 무서운 동물이긴 한데 인간의 무지함이 자기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려버리고 생태계를 우리 임의로 조작하려고 하는가. 인간만 그래요. 근데 자연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때 명령하신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세요? 재림날을 얼마나 기대하세요? 근데 바울은 그래요. 우리보다 더 기대하는 게 망가지고 상처 입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된 그 피조 세계가 더 고대하고 있대요. 사실 우리도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우리 욕심으로 망가뜨리고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는 용과 바다, 땅, 광풍, 뭐 작은 산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용과 바다는 사람이 핸들링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상서로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용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번역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것들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바다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그것들도 하나님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깨 들썩들썩 하면 되나요? 요즘 동해바다에서 지진이 18번이 났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게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 지금 기상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동해, 속초 이쪽 영동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인간이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그것이 기름지게 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땅을 제 욕심으로 만들어버리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진짜는 그 땅의 관리자로 부름받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거가 같은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피조세계를 우리 욕심으로 기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갈 때 그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생각하며 그 땅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땅을 보며 내가 참 잘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광풍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피조세계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를 향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 산과 작은 산, 숲은 고대인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 고대 세계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조차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 산이 신의 좌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산조차도 무생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산을 다 알 수 없는 참 묘한 세계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과 작은 산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왕들과 고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체바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왕들이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핵가방을 몇 개를 거느리고 옆에 보좌관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세상 모든 왕들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꽤나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만해요. 오늘 좀 대충 살아도 내일이 또 있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27살 된 처자인데, 자매인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손을 보니까 어느 이 손이 여기 바닥바닥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런가 하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돌아왔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왜 이럴까? 그리고 H병원에 갔답니다. 그때 누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굳어져 버리는,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요.
이 근육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전조 증상을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가 집에서 소일거리 삼아 움직일 수 있도록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4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줘서 강아지와 놀면서, 또 동생이 이 누나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켰어요. 그 운동하는 과정들을 한 3년 넘게 유튜브로 매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병원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27살에도 그런 병이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만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뭐 내 젊음은 뭔지 이길 수 있어. 뭐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데 그 자만심 버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노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들면 하시는 말씀드렸어요. 빨리 가야지. 이젠 갈 때 됐지. 그 말이 좀 심해지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빨리 가야지. 여기서 다 뒤척거리면 자녀들한테 패기치는 거지. 노인의 가장 안 좋은 것은 절망이거든요. 젊은이에게는 자만하지 말라 하고 노인에게는 절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었건 젊은이가 되었건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높이 있기 때문에요. 저 하늘 위에 어디에 명패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가 다 아직 끝은커녕 이제 겨우 우리가 만든 우주선의 태양계 성간지대라고 그래요. 태양계에서 그 다음 또 다른 행성계로 넘어가는 그 성간지대 이제 겨우 간신히 갔어요. 우리가 만든 최고의 기술이.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다 만드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건 우리가 지금 만든 최고의 현미경 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카이스트 박사가 그걸 만들었대요. 원자와 원자 사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을 우리나라 기술로 가지고 있대요. 세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얼핏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미 예전에 보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만들었고 우리 이런 현미경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약에 그 원자 상태가 다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엉망이 될 거예요. 얼마나 작은 생인지 우리는 상상 못해요. 그냥 책에서만 보았지 보지도 못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몇몇 연구자들만 이제 간신히 볼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넓은 우주와 그 작은 것까지도 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밟아본 땅만큼 알아요. 그것도 요즘은 워낙에 거짓 정보가 많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챗 GPT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으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젊은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챗 GPT가 뭔지 아느냐? 인터넷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세종대왕과 5.16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을 해주고 걔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이 녀석이 그래요. 세종대왕이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5.16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시죠? 근데 어떤 것도 진짜도 있어요.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뒤져가지고요 만들어내요.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교환학생 끝내고 다음 달이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마지막 페이퍼를 쓰려고 다 이제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더래요. 니들 챗 GPT로 하기만 해봐라. 검색 한 번에 되는 거 알지? 똑바로 써서 내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친구들하고 전부 다 페이퍼를 손을 댔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애들이 다 그 손을 대서 이렇게 건드려 볼 줄 아는 그 자리까지 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요 이미 그걸 능숙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인생을 뭔가 많이 살아보고 똑똑한 것 같은데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신세계를 들을 때가 있어요. 50년 넘게 살았는데 20년 산 아이들하고 어쩌면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처지거나 밀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13절에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대요. 누구와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홀로 그 이름이 높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어깨를 견줄 수 있고 비슷한 사람 같으면 뭘 찬양해요? 니나 내나 니캉 내캉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양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찬양할 이유도 몰라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죠. 불교의 어떤 책에 쓰여 있는 건데, 종이로 생선을 싸면 무슨 냄새가 나요? 쌌다가 이렇게 펼치면 비린내가 나지요. 생선 냄새 나지요. 똥 싸면 똥 냄새 나는 거지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생선을 가까이 했고 그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 냄새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분과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원하시던, 그분이 원했던 그 마음, 그 최초의 마음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 뭔지 아세요? 조장로님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솥동굴이에요. 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공관전사님 혹시 아세요? 알긴 알아요? 예. 근데 저거 솥동굴에 실물 보신 분, 실물을 보신 분 어디서 보셨어요, 권사님은? 어렸을 때. 예. 최근에 혹시 근처에서 보신 분? 저는 책에서만 봤어요. 솥동 굴리고 가는 저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북한을 빼고 남한에서는 지역 멸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멸종된 곤충입니다.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 솥동구리가 굴리고 있는 저 똥은요, 깨끗해야 돼요. 저 똥은요, 풀 먹을 짐승들이 싸놓은 똥인데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풀 먹는 그 짐승들, 소나 말이 먹는 풀은요, 하도 비료를 치고 약을 치고 해가지고요, 오염됐어요. 그걸 소들이 먹고 응아를 해요. 그럼 쟤들이 저걸 굴리고 가져가서 걔들이 먹거든요. 곤충은 요만하잖아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솥동구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솥동구리 50마리 구합니다. 5천만 원에. 근데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똑같은 몽골에 가서 사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가 기관에 그걸 배양하고 있어요. 지금 300마리 만들었대요. 조금 더 많아지면 저 생태계에다 좀 돌려보내볼까 하는데 생태계가 녹록치 않아요. 하도 많이 뿌려놔서. 그럼 저 솥동구리는 어떻게 키울까요? 재 키우려고 말을 사왔대요. 말을 사서 말에게 좋은 풀을 먹여가지고요, 말이 응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재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 굴리고 놀게 한대요. 그래서 300마리 만들었대요. 우리가 망가뜨려 놓고 나니까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솥동구리 300마리 만들려고 말을 사둬 놔야 되고요,
오염되지 않은 풀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망가뜨리기는 너무 쉬운데 회복시키는 데는 더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 봐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너무나 완벽했던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는 아직도 묘연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몫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 여기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침내 우리는 다시 저 골목으로 나갈 거예요. 가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도로를 뚫고 건물을 올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그분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 쉽게 다 망가뜨려버리고 저 예쁜 친구들을 다 오염시킨 그 응아로면서 죽이고 멸종시켜버렸지만 그리스도는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예배 숫자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이 머문 그 앞마당은,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그 산자락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앞터는 피조 세계도 넉넉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 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 좀 어떻게 적었다, 이것도 적었다. 근데 오늘은 찬양 한 곡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송가 69장을 부를 건데요. 찬송가 69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8편 5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원래는 이런 곡은 안 했어요. 역사가 너무 길어서 그건 다 빼고요. 이 가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래는 시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 성 프란치스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어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나도 너무 가사가 아름답고 예뻐요. 젊을수록 방탕하게 살다가 20살 때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됐어요. 20년은 지 맘대로 살고 남은 20년은 성직자로 살다가 너무 일찍 사실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성 프란치스입니다. 문둥이들과 같이 살고 짐승들도 옆에 놓고 그냥 같이 살았대요. 벌레까지도 사랑했대요.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동물의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작사지요. 1225년 죽기 1년 전에 이 시를 썼어요. 이것이 변천에 변천을 해서 이제 찬송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태양의 성가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쓸 때쯤 돼가지고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대요. 희묵하게 태양을 봐도 그냥 희묵하게 보일 만큼 시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은 수도원인데 지프로 벽을 막아놨답니다. 근데 그 집에 구멍이 나가지고 쥐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와 그 소리 지를 텐데 프란스는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 그 쥐구멍에 빛이 들어와요 밖에서. 거기 쥐가 왔다 갔다 해요. 너도 하나님 찬양하려고 이 기도를 왔다 갔다 하니? 그 쥐를 보면서 이 찬양을 지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싶어요. 그러면서 1절, 2절, 3절, 4절 보면 그 시편 그대로 따라가요. 해와 달, 바람, 구름, 노을 하나님을 찬양해라. 물과 달과 땅과 못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은혜 받은 모든 만민들아,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이 찬송은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다 주를 찬양하여라 또 하나,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고 또 그 뒤에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부르는 방법이 첫 번째 소절을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다주를 찬양하리라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는 오른쪽에 2개 분단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1, 2분단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부분은 3분단과 4분단이 부르시면 돼요. 1, 2분단의 찬양은 김대경 목사님이 끌어주실 거고요. 3, 4분단의 찬양은 강 목사님이 끌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절, 마지막 후렴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전체가 합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69장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세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리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주를 찬양하여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소리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하려고 음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후렴구는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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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툭 떨어지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는 그 모습을 리듬, 그러니까 멜로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정으로. 그래서 앞에 2 소절은 다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곡으로 올리고 있지만 마지막 후렴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송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 2분단이 앞서절하는 겁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 4분단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돋는 낮은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 저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서 함께 부릅니다. 주의 마음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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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비단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여기 일어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땅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일어선 주의 백성들의 헌신함으로 우리의 앞마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온 피조세계가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